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의 칼과 창을 피해서 가드와 아비멜렉 앞에 잡혀갔을 때 그 신하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미친 척 하면서 침을 흘리고 그리고 문짝을 긁으면서 미친 사람처럼 보여져서 살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떠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주시고 그를 건지시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다윗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닥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친 죄가 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이고 곤고한 사람인가를 깊이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난하고 내 인생이 곤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가난하고 곤고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 교만한 사람들이죠. 내 인생이 곤고함을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아가는 사람,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를 안 하면 제 마음의 평강과 모든 게 다 깨어져 버려요. 그만큼 주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 자랑은 아니고 가깝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곤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어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백발이 계시지만 얼마나 이분들도 젊었을 때는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다 인생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곤고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이 경외라는 단어 속에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래서 이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게 뭐냐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순종입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항상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0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순종했다라는 거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미니라. 순종할 때, 내 마음이 찬양 드릴 때, 내 마음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 입술을 바꾸고 내 귀를 하나님을 향해서 열게 하고 내 눈을 영안을 뜨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서 그 말씀을 하루하루 순종하는 삶이 경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둘러 진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둘러서 진친다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천군 천사들이 둘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왔잖아요. 수많은 말과 병거들이 들어왔어요. 밤에 엘리사의 종이 가서 보니까 엄청난 아람 군대들이 예루살렘 바깥에서 포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환이 너무너무 겁이 나서 엘리사에게 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도 많으니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이 사환의 눈이 확 열리면서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주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세요. 아멘.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선교사님께서 인도에서 파키스탄을 넘어가시다가 비행기를 타고 가셨는데 그날따라 돈이 한 푼도 없었는데 비행기 이제 딱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가방 무게를 재거든요. 무게를 재니까 무게가 훨씬 한 30kg 이상 오버가 됐어요. 근데 1kg당 오버가 될 때 우리 돈을 한 3, 4만 원씩 내야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오버가 됐으니까 돈을 몇십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돈이 한 푼도 없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뭘 걱정하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상황을 보고서 뒤에 있던 그 파키스탄 그 동남아시아 그 아줌마가 손을 들고서 내가 여기 지금 내 아이하고 같이 있는데 우리는 두 사람 분을 티켓을 끊었는데 우리가 필요한 그 무게만큼 다 가져가지 않으니까 이 사람에게 그 무게를 다 주십시오. 그래서 공짜로 쑥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둘러싸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8절 말씀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것은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놓으신 이 세상의 선한 것들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 사과, 배, 포도, 거봉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거봉.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멘. 코스모스, 고추장자리, 나비. 예,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과실이 풍성히 널려 있는 것, 볼 수 있는 그 곤충들이 풍성히 널려 있는 것,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입이 있는 것,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입이 있는 것, 그 느낄 수 있는 혀가 있는 것, 소화해낼 수 있는 위가 있는 것, 그리고 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영성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임을 믿고 바라보고 느끼고 즐거워야 하는 것.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영성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양을 쳤잖아요, 그렇죠? 양을 치면서 뼈다귀 가지고 어떻게 하죠? 곰도 잡고 사자도 잡고 그랬죠. 그때 자기 힘으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었겠죠. 양을 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하죠? 기름을 붓죠. 왕으로 삼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던져가지고 딱 던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돌이 머리에 딱 박혔어요. 여러분 한번 던져보세요. 박히나? 다 튀어나오죠,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딱 박힌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거 어떻게 연출합니까, 여러분? 돈을 주겠어요? 피자를 사주겠어요? 안 됐어. 하나님이 그렇게 선한 일들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그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도망가고 있는 인생이고, 가드왕 앞에서 죽으려고 하는데 미친 채 해가지고 벗어났다. 이건 전쟁사에 남을 수 있는 아주 위대한 사건이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 서울시내 강남 한복판의 지하에서 5개월 동안 피가 새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돌려보세요. 하나님이 곳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선함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아내가 파키스탄 그 인도의 선교사로 있을 때 우리 아내 굉장히 그 몸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또 그 걷다가 돌뿌리에 넘어져가지고 다리를 그냥 그 통통 부었어요. 그냥 이 다리 이쪽 허벅지하고, 저는 안 봤어요. 저는 본인 얘기 저를 한 번 들었습니다. 통통 부어가지고 그 파키스탄 뭐 인도에 한의사가 있으면 침이라도 좀 맞고 뭐 병원이라는데 병원도 못 갔죠. 걷지를 못할 정도로. 그래가지고 친구의 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집에 가서 누워있는데 우리 아내의 취미가 잠자는 거거든요. 잠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그런데 잠 속에서 누가 그 물팩을 가지고 그 아픈 부위에 얹어놓고 말랑말랑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아하, 선교사님, 우리 아내의 친구 선교사가 나에게 물 마사지를 해주는구나. 그리고 나서 잠을 자다가 본인이 한번 일어서서 걷지를 못했는데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번뜩 들어서 바짝 일어나서 딱 그런데 걸어지는 거예요. 선교사가 아니었어요. 천사가 한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함을 베풀어 주신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꼭 붙여,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가운데 선함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제가 온누리교회 사임을 하고 신일교회 가기 전에 2년 동안 제가 골방에서 기도만 했거든요. 오전에 아침에 기도하고 오후에는 뭐 한 줄 아세요? 자전거만 탔어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저 2년 동안 한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 하나 탁 붙잡았어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여러분 신일교회 처음 붙인 프랭카드가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캄캄해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시간의 문제입니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지라도 여호와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너희 성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보세요. A라는 친구를 사귀어보면 얘는 다 좋은데 이게 조금 싫어. B라는 친구를 사귀어보면 얘는 또 이거는 다 좋은데 또 저거는 약간 싫어. C라는 친구를 사귀어보면 또 이건 또 다 좋은데 얘는 또 이게 싫어. 다 부족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 친구 만나면 이런 게 좋고 저 친구 만나면 저런 게 좋고 이 친구 만나면 이런 게 좀 부족하고 싫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만족함을 못 누려요. 그러니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사랑을 그냥 베푸세요. 여러분 아셨죠 여러분? 우리 이제 앞으로 교회 가면 커피숍이 생길 텐데 커피도 막 사드리고요. 여러분 사랑을 베푸세요. 이 부족함들을 늘 느끼는데 항상 사람들 관계 속에서 느끼는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 중에는 동물 중에서는 사자가 제일 강하죠. 여러분 강한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 강한 동물 중에서도 젊은 사자는 사냥이 뛰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죽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여호와를 추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다윗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면 만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 만족함이 있어요? 아멘. IMF 때 은행의 구조조정이 일어났는데요. 한 크리스찬 과장이 외환은행에서 이렇게 쫓겨났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작은 글을 썼습니다. 신문에 이런 글을 쓴 기사가 나왔어요. 긴 여행의 종착역에 내려 이제 정말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엄동설 안에 하나님이 옷을 밝아 벗기실 때에는 나에게 더 좋은 옷을 입혀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제 저녁 아내와 두 아이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매달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이제 끊어집니다. 가정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수입원이 끊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분을 딱 붙잡아 주십시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고 여러분들을 반드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리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시작.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분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십시오. 너희 소자들아. 소자라는 것은 학생들을 말합니다. 젊은 학생들, 내게 와서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여러분, 다윗은 유명한 음악가죠. 수금을 잘 탔죠. 정치가였죠. 왕이었죠. 군인이었죠. 그러나 자녀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수금 연주하는 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금이나 창을 다룰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국가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중요한 정책들을 가르쳐 줄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을 가르쳐 줍니다. 무엇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법,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나가서 다른 모든 일들도 질서 있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 사랑할 때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더시니 온갖 불의한 일을 행하였는데 불의 추악하며, 그때부터 아주 시기, 살인, 분쟁, 사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두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죄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 너희 집에 거해야 하겠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삭개오를 불러주시면서 이 삭개오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회복이 되니까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내가 주겠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제 여러분 새교회 가면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고, 먼 데에 계신 분들은 스마트폰 가지고 새벽 예배를 좀 드리시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쓰던 예화죠.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 아버지를 따라서 새벽 기도에 갔던 쌍둥이 형제. 그래서 제가 영국에 가니까 그 영국에서도 이 아이들이 중학생이었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새벽 6시에 새벽 기도인데, 영국에서 교회에서 만든 새벽 기도가 아니라 이 목사님이 주축이 돼서 한국인들 몇 명이 모여서, 목사님들 3-4명이 모여서 새벽 기도를 매일 드리는데 이 중학생 애들이 오는 거예요. 쌍둥이 애들이. 대학 가기 전에 초등학교에서부터 거의 10년 동안 새벽 기도 재단을 쌓았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캠브리지 대학을 가더라고요. 둘 다. 그리고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정말 그 선교사님 가정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해에 삼성재단의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형은 삼성장학재단의 장학금을 받게 하고 동생도 캠브리지 대학에 장학금을 받게 해서 그 3년 동안 대학을 다 졸업해 하고, 그 형은 지금 미국에 가서 연구소에서 박사과정도 그냥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그 동생도 지금 한국에서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데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반드시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생명을 사모하고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살아있는 동안 좋은 날을 가꾸기를 소망하는 자는 누구냐, 이런 말이에요.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누구냐. 살아있는 동안 그 인생을
인생을 좋은 날을, 인생을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좋은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좋은 날은 언제였어요? 대학에 갈 때 그랬어요? 아니면 결혼하실 때 그러셨어요? 자녀를 낳으셨을 때? 직장을 가셨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날은, 복된 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느끼고 경험했을 때가 가장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예화를 들었죠. 알포드라는 곳에 가서, 우리 권사님 따라해보세요. 알포드. 스코틀랜드의 알포드라는 동네가 하면은 그 아주 성이 있는데요. 캐슬이라고 그래요. 성에 그 방이 한 50개가 넘어요. 그 성에 할머니 한 분이 사세요. 70세 넘으신 할머니. 우리 장희곤 목사님처럼 머리가 하얗고 키가 170이신데요.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데 산속에 밑에 있는 성이에요. 그 성에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이 할머니. 그래서 내가 할머니께 물어봤어요. 할머님, 이 성에 혼자 주무시면 밤에 귀신이 안 나옵니까? 우습지는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성에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하늘에서 그 파란 별들이 우리 정원에 내려와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는데, 나는 이 성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so beautiful,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깨달았어요. 이분은 정말 이 성에 살 만큼의 그런 자질이 계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제일 가난한 그 동네에 가서 섬기지 않습니까? 평생을 자기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유하게 살더라도, 이 알포드의 할머니처럼 살더라도, 이 캘커터의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던 마더 테레사처럼 살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좋은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냐면, 이 미친 직함에 침을 흘려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13절, 1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를 금하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여기 보니까 좋은 날, 복된 날 갖기를 원하면 가장 먼저 아름다운 날을 엮어가기 위해서는 뭐에 달려있다고요? 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에서 금할지어다. 네. 여러분, 이 시편에는 수많은 악들, 입으로 범하는 죄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혀로는 아첨하고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고 거짓 입술,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시편을 읽어보면 수군대고 고자질하고 거짓말하고 욕설하고 아첨하고 헛소문을 막 퍼뜨리는 소리가 이 시편에 가득 넘쳐나는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 목소리 중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익숙한 목소리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렇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남편을 향한 입술, 아내를 향한 입술, 자녀를 향한 입술, 친구를 향한 입술,
이 교를 향한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이 입술이 늘 은혜스러워야 돼요. 늘 복스러워야 되고. 우리 주님의 세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은 정말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마음으로 믿고 그 믿음 말을 입술로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악을 버리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 악을 버리고 입만 아니라 손과 발과 몸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를 쫓지 아니하라.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내 마음이 싱글 마인드,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한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 교우들 관계 속에, 마음 속에서 한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그렇죠? 살아있으면 화평한 관계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썼습니다. 언젠가 이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에 소문이 쫙 번졌어요. 어떤 소문이 번졌냐면 아주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 한 집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어떻다. 아니, 우리 주님의 쇠교회 여러분들이 절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건 이 예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인데 그 소문이, 한 집사님이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니까 그 소문이 확대가 돼가지고 교회의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제 이 담임 목사는 헐뜯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이 목사님이 억울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 집사님의 당장 쫓아가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따지고 싶고, 개인적인 사과를 받아내고 싶고, 그리고 교인들 앞에 세워서 사과를 받고 회개를 하라고 선포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이 집사님을 쫓아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바로 내가 지금 이 순간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할까 하다가 무릎을 꿇고 성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10번 이상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는데, 그 순간에 정말 자기 자신이 죽은 것처럼 평안이 느껴지고 차분히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그 집사님이 더 이상 밉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 음성을 듣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울어서 울다가 지쳐서 탈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손가락 하나도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울고 있지? 그때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께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너가 나에게 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교회를 보니까, 그 집사님의 죄를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그 집사님의 죄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너무 안타깝지만, 목사인 내가 그 집사님을 어떻게 훈계하며 어떻게 잘못을 지적하며 그런 생각을 한 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 교회 안에 만연된 이런 죄악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이 마음이 내 마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가 죽음을 선포하고, 여러분 죽은 자는 미움이 안 생깁니다. 죽은 자는 분노가 생기지 않아요. 죽은 자는 조바심도 없습니다. 죽은 자는 욕심도 없어요. 죽은 자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감사의 마음이 그 안에서 충만히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세교회 성도님들 다 죽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아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격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15절,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주는 부르짖음에 들으시도다.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시려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한다라는 거죠. 그의 귀는 간구를 들으신다.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과 귀를 우리들을 향해서 주목한다는 것이죠. 17절에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의인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개입하시고자 하는 그런 채비를 갖추시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천군 천사가 와서 그 18만 5천 명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신음소리 모든 것들을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기도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도 오늘 2시간 동안 그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의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귀한 눈을 열어서 우리들에게 집중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리로다. 악인은 하나님이 그 이름조차 기억하지 않는다. 땅에서 그냥 사라져 버린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이 땅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부유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인생의 만료가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악인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기준으로 통회하는 자를, 여기 마음이 상한 자는 뭐냐면 여러분 고운 가루를 말해요.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가 뭐냐면 고운 곡식을 곱게 빻아가지고 밀가루처럼 만들어서 반죽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걸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떡을 만들 때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곱게 부수지 않습니까? 쌀알이 이렇게 있으면 잘 떡이 만들어지지 않을 거예요. 이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만지시기에 아주 고운 가루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만지시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만드시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도록 내 마음이 아주 가난해서 잘게 고운 밀가루처럼 부셔졌다는 것이죠. 여기 마음이 상한이라는 것은 이 두들겨 맞은 마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금속을 산산조각이 내서 완전히 깨어진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내 삶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이 고운 가루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삶. 지난번에도 우리가 영어 했죠? 한 번 더 해봅시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그러한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천국이 저희 집사, 하나님이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대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지 못해요. 내 멋대로 하고 내 식대로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잘게 부수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사용하세요. 요즘 큐티 할 때 사사기에 문나세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니까 기도원이 그 13만 명이나 되는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사람들을 쳐부시기 위해서 기도원을 불렀는데 기도원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는 문나세 지파 중에 작은 자고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랬더니 계속 사인을 보내달라고 그러죠. 바위에서 불나게 하고 솜털에 그 비가 오게 하고 계속 사인을 요구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서 300명만 출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300명만 출연해서 기도원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잖아요. 누가 하신 일입니까? 100%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기도원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큰 용서요. 야, 조그만한 애야, 일로 와봐. 여기 와서 주님의 일을 할래? 이러지 않잖아요. 큰 용서요.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우리는 낯세입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큰 용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40년 바로의 궁전에서의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광야 40년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19절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고난이 많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고난이 많이 있어요? 고난이 많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에서 캠브리지 대학, 영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인데요. 그곳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고통의 책이 뭐죠? 고통의 이해인가요? 책이 있는데, 고통의, 왜 우리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는가? 그에 대한 책을 쓴 있어요. 책이 있는데, 이 C.S. 루이스가 인생을 살펴보면은 9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는데 암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당시는 아주 옛날이니까 병원이 없었겠죠. 그래서 집에서 어머니가 그 암 때문에 고생하는 것들을 다, 그 소리를, 고통을 다 듣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9살에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초등학교는 기숙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그 기숙학교에 그 교장 선생님은 정신병자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엄청 때렸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학교로 가게 되었는데, 전학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 학교의 사감 선생님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C.S. 루이스가. 근데 그 선생님은 이단에 빠져있던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젊은 날에, 어린 시절에 이 C.S. 루이스는 고전에 심취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안 계시구나. 그리고 특별히 이 C.S. 루이스의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이었는데 C.S. 루이스에게 특별 과외 선생님을 붙여줍니다. 근데 그 과외 선생님 밑에서 2년 동안 배웠는데 이 과외 선생님은 철저한 무신론자이고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거죠. 19살에 세계 제2차 대전 나가서 군인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본인도 부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실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대 때 젊은 날에 이제 옥스퍼드에 와서 공부를 하고 옥스퍼드의 교수가 됩니다. 그의 세계관이 학문의 세계관이 독특했기 때문에 옥스퍼드에 있는 많은 교수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그리고 50대 중반에 캠브리지로 옮기게 돼서 그곳에서 교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C.S. 루이스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연애를 잘 하지 못했어요. 저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이 50대 후반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조이 데이빗 먼이라고 하는 이 여자 기자와 함께 편지를 주고받고 하다가 사랑에 빠져서 50대 중반의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 아내 조이가 62세 때 암으로 죽게 돼요. 그래서 쓴 책이 뭐냐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우리 싱글들 소망을 가지세요. 이분은 50대 중반에 결혼했다고. 근데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여인이 몇 년 안에 죽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그 헤아려 본 슬픔에 보면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슬픔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교제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받아들이기 힘들다. 만사가 귀찮다. 집이 텅 빌 때가 너무 무섭다. 아, 사랑하는 그대여, 한순간만이라도 내게로 돌아와줘. 이런 글을 써놔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나는 이렇게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도움을 요청하면 마치 문을 콱 닫고 들어가는 누구처럼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그 책에 또 설명을 합니다. 사랑과 친절이라는 것을 다르게 설명하세요. 친절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자녀가 고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치과병원에 데려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친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아이가 더 많은 고통을 겪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치과병원에 가서 그 고통을 견뎌내도록 이겨내도록 해서 고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은 C.S. 루이스가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끔찍한 죄를 범했고 너무너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악의 가면을 벗기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아픔을 느낄 때, 누구나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 속에서는 우리 가운데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는 말씀하시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는 우리에게 메가폰을 사용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위로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 존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